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군데입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가정을 위해 또 기도할 시간이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그 기도 제목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한 2, 3분 가까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들을 위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이 인생의 가정들마다 늘 좋은 일과 늘 복된 일과 늘 하나님 따름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세상의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또 성장해 있는 자녀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끌어나가는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상에 용기 있게 나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늘 세상에 베풀며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늘 위로왕과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그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건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남은 시간들 주님의 기쁨으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자녀를 위해 썼던 그 수고함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마다 부모님들마다 그 소속히 사정과 상황이 틀린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시오매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으로 이룰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귀한을 함께 드려지는 세상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자녀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오른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지는 귀한 삶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이루는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드려진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가정을 주님이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사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들 통해서 복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흡양해 주시며 더 충만케 해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흡양해 주셔서 나누며 베푸는 귀한 복도 허락해 주시고 귀한 그 기도의 제목으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세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세요 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세요. 예,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귀한 세상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본래는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일은 5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72년 성경에서 50번째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칠칠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다 같은 날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의 절기입니다.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첫 수확을 감사 예물로 드렸던 절기이기도 하죠. 이때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고 또 해방된 삶을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바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자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올해 부활주는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늘이 50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강림주일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시작했던 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고요. 이후부터 저들은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남녀노소 차별의 벽과 주인과 종의 계급의 벽이 허물어지는 개벽이라고 할까요? 우주 개벽의 시대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본래 각각 삶의 자리로 흩어지지 않았고요. 그 성령 강림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떡을 떼며 또 그때부터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곧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늘이 교회가 생겨진 생일이죠. 오늘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교회의 탄생을 알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은 역사를 변혁하며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이심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또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일어나는 이 방언 사건을 우리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말과 생각이 다르고 또 목적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곧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인류가 이제는 하나로 뭉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바벨탑이 인간의 교만을 드러낸 반역의 상징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의 사건 또 방언 사건은 복음의 말씀 아래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또 문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이미 30살의 나이에 지중해 연안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을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로마 제국은 모든 민족들이 서로 다른 법까지도 하나로 묶어서 커다란 제국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 1세기 초 팔레스타인 땅에는 모든 민족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법과 하나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법이었고 로마의 언어였었죠.
인간이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순절 방언 사건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이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이 이룩한 저들의 언어는 하나이긴 하지만, 하나로 통일되어진 그런 제국인 것 같지만, 그런 사실은 지배자의 언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또 출신과 또 그 피부의 색깔을 넘어서 신의 딸과 아들로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차별되어지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어쩌면 화해와 일치를 구하는 그런 언어의 일치가 아니었던 제국의 언어였었고 또 대제국이었습니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죠.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방언의 역사는 그런 제국들의 통치와 욕망으로 갈기갈기 찢겨졌던 바로 이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등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그런 소망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니편내편 갈라놓기 찢어놓기 하는 그런 욕망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인류 희망의 언어가 바로 오순절 다락방 방언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졌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첫 시작은 하나됨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세안교회도 그렇게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을 서로 받아들임으로 나아가는 우리 세안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성서가 로마서 8장 22절부터 읽었던 말씀, 고통 속에 탄식하는 우리를 가리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은 자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지키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지키는 절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보통 거룩한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히브리어로는 루하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룩한 영은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교리가 만들어지면서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역사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으로 또 성자 하나님으로 또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척도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예수, 성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하나님으로 구분하죠. 그러나 이 삼위는 각각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무슨 얘기 하나 어렵죠. 어렵습니다. 삼위일체교는 참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임주일, 성령을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 묵상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아마 성령은 뭔가 열정적이고 그래서 뭔가 뜨거운 것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 이것이 성령을 받는 어떤 의미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받았나 안 받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누구라도 성령을 받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나오는 9가지로만 국한할 수 없는 많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바로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므로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불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사람분들과는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살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성령 받은 사람도 별 세계에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는 사람이겠죠. 속세를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세에 함께 있으며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이라는 한자를 보면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까? 이런 거룩한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것이 대체 뭘까요? 성령의 언어로 풀면 이렇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곧 거룩한 삶입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은 곧 거룩한 삶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또 히브리어는 코데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단어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코데시,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그 길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떤 별명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 달리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상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임을 늘 잊지 아니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바라보는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의 수도 사도 바울이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라고 우리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뼈가 마른 가득한 골짜기처럼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좀 아픈 이야기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거대한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고요. 무기 수출과 전쟁으로 유지되는 세계 경제 아닙니까? 우리가 무기를 수출을 많이 하고 강대국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한 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는 무기를 팔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세상과 우리는 살고 있죠. 일상적인 전쟁 속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분명히 있고요. 기아로 죽어가는 이들이 있음에도 식량 가격을 조정한다라고 바다에 식량을 버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1등을 해야만, 또 1등만이 독식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나 우리네 모습이기도 하죠. 자연의 일부에 불과한 인간이 지구 공동체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 세대는 살지만 이런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걱정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자녀 때는 이 지구가 어떠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좀 와 닿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은 그저 다른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저 끝나는 것일까? 그렇게 세상은 아픔과 고통의 세계로만 나아가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 그루터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기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임을 늘 잊지 않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22절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조 세계를 둘러보니 모두가 해산을 앞둔 임산부처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산의 고통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해산의 고통은 두려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동시에 태어날 아기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열매가 맺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쩐 그 삶은 해산의 고통 같은 아주 두렵고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며 감내하며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죠. 그러나 이런 결심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우리가 바로 그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해산의 두려움이 자녀를 낳은 기쁨을 능가할 수 없고요. 자녀를 낳는 순간 그 고통은 자녀를 낳은 기쁨과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떨 땐 내 마음도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인 줄 압니다.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그런 분으로 함께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989년생인데 제가 인터넷 찾아봤지만 또 얼굴도 잘 모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젊은 친구들은 알 것 같습니다. 가수입니다.
싱어송라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이로 한 34세 정도 되어졌다라고요. 그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의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스위프트는 미국의 빌보드 차트 역사를 바꿨다라는 평을 받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선에서도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표가 달라지는 그런 가수이죠. 저는 이 가수를 이 이야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그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가수입니다. 1년 동안 미국 투어로만 하더라도 1조 원이 넘는 1조 3천억을 그 회사에서 가져갈 만큼의 엄청난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그녀가 한 콘서트에서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몫으로 주어진 개런티를 단 한 푼도 챙기지 아니하고 음향, 밴드, 무대 조명, 또 뒤에 사는 댄서들, 또 스태프들까지 모두 똑같이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이 무려 173억이었다고 해요. 무대 장비를 나르는 기사로 일했던 한 운전기사는 1억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 등록금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힘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아들의 등록금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졌다라고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죠. 나도 그만큼 벌면 할 수 있어. 1년에 1조 원 없는 돈을 버는데 100억 정도 200억 정도로 난 1000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혼자 80%를 독식하고 나머지 99명이 20%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지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네 현실이기도 해요. 그것이 커다란 공동체에만 아니라 작은 공동체에게 똑같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저는 그 노래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녀가 어떤 여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령을 받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도 그런 것이 아닐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도 늘 우리 사랑하는 세안 성도님들이 스위프트처럼 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누는 복이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아니, 가진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 한번 잡아주는 그런 애틋한 마음도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계획하는 일들을 늘 하나님의 일에 일치시키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시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켰는지 아닌지 잘 모르죠. 어떨 땐 내 욕심이 앞설 때도 있고 우리 욕망이 앞설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이 성령 강림주일 또 이 절기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삶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